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하는 진리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말한다면,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며 따라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그것은 반쪽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측면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죄인이며 따라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창조신앙과 구속신앙 또는 구속 전에 타락이 있죠. 타락과 구속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인간을 볼 때 창조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신 존재로 보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치, 인간의 고귀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짐승과 비교해서 짐승보다 더 지능이 높은 것, 그것에서 인간의 고귀함과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들보다 다른 동물들보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보다 더 능력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고귀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이 두, 창조신앙과 타락신앙, 구속신앙, 이 둘을 놓고요. 천주교는 창조신앙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이 훨씬 더 예술이나 이런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이런 쪽의 개신교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이 타락신앙, 구속신앙을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개신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쪽의 진리예요.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과 이 타락 구속신앙을 적절한 균형을 갖고 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39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창조신앙 쪽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미와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필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간은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생식하기 위해서 성욕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 이상의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의 필요를 채운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아니면 미래의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정받아야만 살아나고 피어나는 그러한 인격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어떤 의미를 스스로 자기에게 부과한다고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거울을 보고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에게 말을 한다 그래서 또 그것을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필요는 외부에서 채워줘야 돼요. 그 다른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학력 위조 사건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회 전반에 막 그 문제가 이슈화 되고 여러 사람이 그 문제에 이제 이렇게 걸려들어서 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됩니다. 왜 학력 위조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학력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나치게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즉 학벌이 그 사람의 어떤 중요성, 그 사람의 잘나고 못남을 확정짓는 잣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력 위조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돼요. 학력을 거짓으로 높여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또 요즘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자기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너무나 우리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성형외과가 그래서 늘 바쁘고 분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산업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매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예뻐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아파도 괜찮다고. 성형수술이 아플 것 아닙니까? 근데 예뻐질 수만 있으면 아무리 아파도 괜찮다고. 왜 그렇게 예뻐지려고 하죠? 예뻐져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쁜 외모, 용모를 갖추고 있어야 날씬하고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겨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깊은 그 인격적 필요가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모순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기를 누리고 어떤 그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가장 쫓기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항상 그 인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남이 나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힘껏 쳐줄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이 나를 잊어버릴 때,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질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은요, 한때 남의 인정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내 인기가 올라가서 행복한 듯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고 지극히 불안한 것이고 언젠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잊어버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외적이며 한시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인이라고 존경하는 사람들, 또 악당들이라고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실상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까? 역사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사에 기록되기는 훌륭한 사람인데 야사에서는 온갖 협작꾼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누가 역사의 진실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인간의 모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겠죠. 그런 실상이 드러나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이면서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실상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모릅니다. 우리의 외모만을 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요, 한시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 외모가 조금 안 좋아지면, 내가 뚱뚱해지고 내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 그러면 또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격적 필요,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 가치는요, 나보다 크신 분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막 칭찬합니다. 아빠는 참 위대하다. 아빠는 정말 훌륭하다.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다. 아빠는 힘이 세다. 저는 그 말 듣고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아빠의 실상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실망하기 시작하겠죠. 벌써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은 큰 힘이 되지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은 나에게 대단한 어떤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결국 다 그 수준이고 고만고만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만 나는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를 정말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 너는 내게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나를 좋아하시는 듯 했다가 또 내일은 또 나를 싫어하시는 듯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에 대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을 믿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실까요? 왜 너는 내게 중요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또
15절에 나의 형체가 그런 말이 나오죠. 나의 형체가, 나의 형질이, 내 장부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장부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가리킵니다. 속사람을 가리켜요.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질이나 형체는 우리의 신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체와 이런 이 물질적인 이 면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내 영혼, 내 인격, 내 정신, 어떤 내 내적 성향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정말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실 이 fearful하고 wonderful한 건 하나님 그분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신묘하시고 하나님이 막측하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fearful하시고 wonderful한 분이세요. 그만큼 경외스럽고 그만큼 기이하고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닮게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지은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갖출 걸 다 갖췄어요. 그렇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작지만 다 있고 엄마 뱃속에서 9달 있는 동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 지은이가 자라겠죠? 자라면서 작았던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커가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이 외모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격도 그래요. 아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또 그 각각의 기질,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것이 다른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당신의 눈에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갖고 지으셨어요. 16절에 보면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요. 내 모든 날이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어떻게 짓겠다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그의 삶에 어떠한 그 길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말이 나오죠. 주의 생각이란 말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몇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줄 때,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린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는구나. 사실 저의 그 가장 부끄러운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요. 생일은 물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이름도 잘 잊어버리고 이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면에 누가 저를 기억해 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남이 나를 알 때 그것이 관심의 표현이고 정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형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태어난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정말 흉측하게 태어나서 부모조차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한 자들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러한 자들도 존귀합니다. 이 세상은 창조의 원리 외에 타락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지으신 의도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망가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어요. 부분이 전부 그 파괴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솜씨 외에도 어떤 죄가 들어와 있고 사망이 들어와 있고 그 악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데서 누구는 제외되고 또 누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가? 왜 그 분배가 공평치 않은가? 우린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가 사실 다 모릅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다만 그런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기형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극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하나님 눈에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나를 이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금방 그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저에게 좋은 두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계산도 할 줄 알고요. 말도 할 줄 알고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재능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넌 참 이쁘고 내가 널 귀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분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잘나고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빠르고 느린 것은 경주해보면 압니다. 경주해보면 빠른 사람이 있죠. 느린 사람이 있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IQ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IQ가 높은 사람이 똑똑한 건 사실이에요. 외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분은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인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격은 무슨 수치로 또 양으로 어떤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분이 다 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루는 우리의 전체 모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존재가 한없이 많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생기고 요런 성격을 갖고 요런 재능을 갖고 이런 외모를 가진 이러한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즉 나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분은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인간 한 존재로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들이며 고유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똑똑한 아이들이 있고 좀 느린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개발하고 싶어서 우리가 비교도 하고 경쟁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우리 마음의 사랑을 놓고 보면 좀 못난 애는 못난 애대로 귀하고 또 빠른 애는 빠른 애대로 귀한 것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좀 느리기 때문에 덜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부모의 잘못된 심성이지 본래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한 존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시겠죠?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내가 남보다 나아.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꼭 등장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며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솔직히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자격지심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어.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탄식하실 때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도 중요하지만 자기 수용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혐오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혐오를 말할 때 자기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부분, 우리의 옛사람, 바로 타락한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돼요. 내가 부인해야 될 자아는요.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자아, 타락한 자아, 옛사람, 옛성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이 꼭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수용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꾸 난 못났다 자기 비하하면서 자기 구박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지 아세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하는데 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도달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뻐하노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저도 제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야말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일 뿐이에요. 그것은 둘 다 비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계속 승승장구 나는 남보다 항상 잘난 사람으로 확인되더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저는 그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의식이 극대화된 세계가 지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교와 경쟁의 그 사이클 속에서 최후 승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타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늘 경쟁자요, 적이요, 원수들만 존재할 뿐이겠죠. 비교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함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애초에 비교하는 그 사이클에서 내리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데 있어요. 나는 나대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믿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구속신앙을 함께 가지면서 이 창조와 구속신앙을 함께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점들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어떨 때는요, 제가 못남으로 남을 섬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적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어떤 일에 참 실패했어요. 그리고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참 기가 죽어 있는데 의외로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의 약해진 모습을 보니 내가 위로가 된다. 너도 그런 일 당했구나. 사실 나도 당했는데. 맞아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조차도 남을 섬기는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절대로 결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고유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좋은 거예요. 나는 나대로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을 인정하고 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타락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내게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한 모습을 보기 전에요. 먼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요. 사람을 인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창조의 신앙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각자를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그 서로에게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인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면 그것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배우자들을 보면 나중에는 비슷하게 닮아가지만 서로 다른 면에 끌려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확증해 주는 거, 영어로 affirmation이라 그럽니다. 너는 참 이 점이 좋아. 너는 참 이것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 우리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성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넉넉한 나라예요. 인간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등수를 나눠야 되고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이 가면 다른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인정받는 것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없이 인정을 받고도 또 남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창조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또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